당회를 늦게 맞춰가지고 부랴부랴 지금 막 준비 올라왔는데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 앞에 반응했던 아브라함이 부름에 순종하고 부름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잠시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점점 아브라함의 삶이 믿음의 삶이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대목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이게 이제 부르심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을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또 계속해서 택한 자녀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함을 통해서 그의 삶이 이제 극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에 갈대우르에 살았다면 여전히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의 영향 아래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으로, 또 심지어는 잘못했으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의 삶에 일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는 것이죠. 오늘 날씨 춥죠. 히트가 또 안 되니까 더 춥죠. 저는 현재 참 따뜻합니다. 죄송합니다. 따뜻해서. 어쨌든 우리가 삶의 자리를 보면 날씨, 축제, 또 여러 가지 나를 요구하는 자리도 많지요. 친구들 많지요. 많은 놀이기구들 많지요. 참 그런 것을 다 부딪히고 앉아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지 못할 사정, 나오지 못할 환경은 수두룩해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앉아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거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깊은 속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 나라는 사실 앞에 내가 믿음이 이렇게 컸네 라는 사실 앞에 감사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감 있는 존재예요. 성령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처럼 모세는 호렙산의 불꽃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들을 살 수 있었지만 그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를 만남을 통해 그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부르심의 단계가 있었던 거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이런 부르심의 단계가 있으면 또 어떤 단계냐면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기로 아브라함 부르실 때 22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씀을 했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 예 하나님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반응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있다면 응답하는 단계가 있다면 결단의 단계가 있습니다. 결단.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부름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감당하시고 또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나갔던 그 모습, 이게 결단이죠. 가족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고향 땅을 버리고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난다는 것은 어지간한 결단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누구야 지금 네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네 가족과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겠니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반응할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그런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겁니다. 결국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복의 권원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지난주의 말씀을 잠시 살피고 이제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제가 가만히 계세요.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말씀합니다. 우르를 나왔던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계획에 없던 일정이었죠. 왜요? 아버지 테라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머무는 시간이 점점점 길어집니다. 그리고 긴 시간만큼이나 많은 소유를 또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 그 집안 사람들이 무슨 업을 했죠?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채웠다는 것은 뭐가 많아졌을까요? 아마 짐승의 수도 많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짐승이 점점점 많아지면 뭐가 필요하죠? 일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한 일손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 종들도 이렇게 더해지는 그런 과정이었겠죠. 또 종들을 모집하다 보면 종들의 가정도 이루게 됩니다. 그 종들의 가정도 이렇게 점점 식솔이 느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겠죠.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 작정들을 깨닫게 되어진 아브라함. 그래서 모든 소유와 식솔들을 이끌고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그 가나안을 향해 이제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 많은 것들을 이끌고 그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아브라함은 그 땅이 자신이 머물 최종적 목적지로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했다고.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나갔다는 말씀 아시잖아요. 무작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 하지만 확신 없이 분명 목적 없이 떠난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아브라함과 함께하여 주셔서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시대로 아브라함의 삶을 착착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 어디예요? 가나안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 가나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신 그만큼 참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 정착합니까? 그렇지는 못해요. 순종해서 온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찾아왔던 그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는 순적함이 없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마침내 그 땅에 도착했어요. 여기 그 땅을 지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나다 말 원뜻을 보니까 순례한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쭉 살펴보았다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왜 살펴보았을까?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인 그 땅 가나안을 쭉 지나면서 그 땅을 살펴보게 되었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뭐 하신다고요?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아마 쭉 살펴보았겠죠. 그냥 하나님 구경만 하겠습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땅을 쭉 살피면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땅이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겁니다. 6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6절 한번 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이지만 아브라함의 땅은 한 평도 없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 땅에 보니까 땅 주인은 이미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요? 가나안 사람들이. 함의 후예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던 족속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의 강성을 띠고 있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기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마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중에 8절 9절에서 보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이 이 세겜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어떻게 해요? 베델과 남방으로 점점 옮겨가게 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것일 수도 있겠다는 추측이 듭니다.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집사님, 제가 비유예요. 집사님 몇 번지에 가면 그 땅을 집사님 땅으로 줄 테니까 가라고. 가는 게 어때요? 이미 사람이 살고 있어요. 내 땅 아닌데 주인이 있는데 내 땅이라고 줘서 왔는데 주인이 살고 있다. 다른 주인이 살고 있다. 마음에 실망감이 크겠죠. 아브라함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아브라함을 표현하기를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나갔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실망했다는 말이 없고 오히려 믿음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믿음을. 이 땅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땅이지. 그걸 바라보면서 계속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것은 언젠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야라는 믿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은 다 주인이 있지만 자기의 것으로 이 땅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고 예전에 여기 말씀 보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의 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래라는 말이 뭘까요? 뜻을 보니까 가르치다 혹은 베풀다, 알게 하다는 의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말은 무당이나 점쟁이나 이방 종교의 제사장과 관계되어 쓰여진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수리 나무는 신을 섬기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는 말씀은 세겜 땅에 이방 신전이 있는 곳에 도착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세겜 땅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로 인해서 이방으로 뭐예요? 이방 종교를 섬기는 그 이방 신 숭배 사상이 아주 충만했던 곳임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지만 참 안정을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보이지 않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라도 환난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입니다가 아니라 예수 믿을지라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심각한 고난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럴지라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내 인생의 벽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거기를 묵묵히 걸어가는 그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 땅, 이미 남이 살고 있는 땅, 그리고 그 남이라는 존재가 아주 힘센 존재라는 사실 이미 아브라함 목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나타나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있죠. 꿈과 환상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면서도 아주 객관적인 사실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체라기보다는 결국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 같은 육체가 아니라 어디에요? 어디에나 계시는 영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계시의 주체가 당신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계시의 주도 역할을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준 거죠. 너의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바로 나 여호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방황하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12장 1절 이렇게 말씀했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결국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타고난 섭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거죠. 참 우리에게도 영적인 그러한 민감함이 있어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앞에 잘 반응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응답의 은혜들을 매 순간마다 이렇게 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참 둔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반응하심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므로 성령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매 순간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감한 사람은 아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을 잘하는 사람은 매일 삶 속에서 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참 은혜스럽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만 그렇고 여러분 안 그렇다 치고 저만 둔감해서 참 그렇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목사라도 민감하게 잘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강단에 서서 그때마다 아주 진하게 아주 현실감 있게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해 주세요. 네. 하나님, 제 앞에서 목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반응되어진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뭘 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겁니다. 장차 자신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그러한 장래 일들을 상상하면서 감사를 드린 거죠. 장차 되어질 일을 확신하면서 보지 않은 상태에서도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참 아브라함 믿음이 부럽죠.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행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으며 감사한다는 표현도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정복자가 이 땅에 뭘 확 꼽는 것 같아요. 군기. 이 땅은 내 땅이라는 깃발을 꼽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땅은 내 땅, 하나님의 땅. 그것을 선포하는 바로 그 부분이 제단을 쌓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실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자신의 후손이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란 그 아무런 증거도 없지만, 그죠? 말씀 외에는 증거가 없잖아요. 직접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장차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제단을 쌓은 거죠. 예배를 드린 거죠. 이런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여호와께라는 말씀 있죠. 여호와께. 이 표현이 나오는 것은 모든 일의 최종 목적을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삶의 최종 순위에 가장 최우선에 하나님을 두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을 쌓는 이것을 여호와께라는 이 단을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마음이 중요하죠.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도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그 무엇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그런 예배로 삼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배는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예배는 내 마음에 감동을 주면 감사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는 예배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드리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살펴보고 만약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예배 목적을 가지고 예배드린다면 이제 그 부분을 수정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그 예배로 우리가 변화시킬 때 더불어 나의 삶의 문제 또한 해결되는 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잖아요. 그것을. 본문 8절 보십시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선포된 뒤에도 전혀 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당시 여기 장막을 베델과 아이 사이에 옮겨했죠. 그는 거기서도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장막을 치니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장막을 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산에 올라가서 장막을 쳤을 때의 그 감격. 뭐 대단한 집은 아니지만 집은 아니 천막이잖아요. 그리고 영구적인 집도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뽑으면 이동할 수 있는 텐트와 같은 집이었지만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장막을 갖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제 중고등부 때 대학 초기에 수련을 가면 항상 천막을 가지고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뭐 숙소를 정해서 그런 게 없었거든요. 우리 회원 전체가 텐트, 천막 지고 이고 장작까지 지고 하면서 수련을 갔어요. 그리고 천막을 치죠. 그게 숙소입니다. 뭐 별거 있어요. 뭐 그래가지고 이불 듣고 자면 끝이죠. 그래도 그때가 참 행복했습니다. 당장 뭐 2박 3일 끝나면 또 걷어야 할 텐트였지만 천막이었지만 그래도 2박 3일 동안 그곳에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고생스럽게 와서 천막을 쳤을 때 그 기분 이룰 수 말할 수 없거든요. 아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천막을 쳤을 때 아마 그런 감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송가 438장 뭐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3절 어떻게 해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비록 삐까번쩍한 집은 아닐지라도 평수가 넓은 들 같은 아파트가 아닐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왔다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비록 천막이지만 또 뽑아서 옮겨야 할 텐트와 같은 집이지만 이러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복잡하면 감사를 못해요. 단순하면 생각이 단순하면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고 조그마한 것에서도 기뻐하고 그것에서 우리가 만족을 얻게 되죠. 그런데 너무 복잡하면 이것도 있어야 돼,
저것도 있어야 돼. 이것도 채워야 돼. 생각하면 이게 감사가 안 오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감사의 제단을 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내가 드려지는 감사,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그 속에 진정한 내 마음을 다한 고백이 있을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격이 있는 찬양, 기도, 예배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운데 이런 감사의 정신이 충만해져서 어디를 가든지 이런 감격의 제단을 쌓고 참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공동체가 또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이것을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기도할 때 여호와 이름을 사용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누구 이름을요? 하나님 이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이방신이 득실득실거렸던 그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결코 이방신의 이름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부끄러우면 예수 믿는 것도, 또 식당에 가서 밥 먹는데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서 대충 이라고 탁 밥 먹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록 그 땅에 나를 심하게 볼 그런 많은 인생들이 있을지라도 그 땅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의 왕노릇하는 자였다고 말씀드렸죠? 은혜로 왕노릇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의 왕노릇 아닙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왕노릇하는 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아브라함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당당함. 쭈글스럽게 살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아시겠습니까? 당당히 사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행위죠. 그리고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내가 만나는 아주 아름다운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받으셔서 예배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예배. 그런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 예배 속에 참 감격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기쁨이 없는 게 이상한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택한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예배드리기를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우리를 소망으로 부르실 것이고요, 슬픔도 기쁨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떻게 끝나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옮겨갔더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새로운 장소를 정하고 장막을 쳤습니다. 얼마 후에 또 힘겹게 친 그 장막을 또 걷고 다른 장소로 또 옮겨 다시 장막을 칩니다. 이런 행위는 앞으로도 아브라함 삶을 보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왜 점점 남방을 옮겼을까요? 왜? 이 당시에는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면 그 땅의 신이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겜 땅은, 가나안 땅은 이방 신이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사람들의 시선에는 이것은 하나님 땅이 아니에요. 우상의 땅이에요. 바알신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땅을 네 후손에게 줄게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그 땅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도 정착하지 못하고 또 점점 남방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당신들 가운데 살고 있는 나그네이며 이방인입니다. 죽은 내 아내를 묻을 매장지를 나에게 좀 파십시오. 이 창세기 23장이 기록되어진 때가 어느 때인가? 어느 때일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은 이후에 약 6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의 때입니다. 6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이지를 않았어요. 이거 봤어요. 당신은 자기 아내 사내를 매장할 땅도 없었어요. 망황하며 살았기 때문에. 참 우리는 한 달만 기도응답 안 돼도 어떻게 해요? 왕짜증 내잖아요. 근데 6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 땅은 내 땅이 아니라 내 마누라 니일 묘소를 만들 땅 한 평도 없어. 그래서 그 땅 주민에게 좀 땅 좀 파시겠어요? 라고 부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아브라함이 일컫던 이 족속은 뭐 유랑생활을 하기 때문에 익숙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미 그 땅마다에 정착을 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유랑생활에 익숙하지 않고 정착생활에 익숙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생활로부터 완전히 즉 편안하고 정착하는 그 생활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이 말씀을 보면 어떠한 공경 속에서 그 무리 속에서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대로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록 떠나지만 벗어나지만 편하게 안주할 수 있는 그곳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간다면 그곳이 오히려 성도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는 장소다 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거죠. 창세기 12장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 약속에 따르면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않아야 할 게 뭐냐면 길을 떠난 이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어떻게 해요? 나만 누리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그 은혜의 복을 내 주변의 삶에 흘러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가정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나를 통해 그 영혼이 변화받아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이웃이 나로 말미암아 내가 흘려보내는 그 은혜의 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거룩한 작업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주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요? 받는 것보다 복되다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의 은혜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영생의 은혜의 복을 네 삶의 주변에서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인도할 곳, 이끌어 주시는 그 삶의 자리에 서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 더할 나위 없이 참 기름지고 윤택한 은혜로 채우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허상의 복이 아니라 나의 현실 앞에 있는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속에서 그냥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직접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또 삶을 통해서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 순종이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어지고 이 복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아 저것이 참 복이구나라는 이 복의 은혜를 흘려보낸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